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 온라인으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7과 안식일의 시작과 준수를 배우도록 할 텐데요. 저희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많이 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안식일을 지키냐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냐는 것이죠.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왜 토요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도 깨닫고 이유를 또 알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억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여기 일곱째 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의 시작과 유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1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죠. 그럼 한 달은 뭐죠? 맞습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한 달입니다. 1일은 뭐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죠. 그때 낮과 밤이 생기면서 1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달, 1년, 그리고 1일은 각각 어떤 천체의 움직임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이죠. 그러면 일주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주일은 어디로부터 그 근원이 있는 것일까요? 아무데도 일주일에 대한 기원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천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기록된 이 일주일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위였습니다. 일주일 제도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천지창조의 일주일. 하나님은 일주일간의 모든 창조의 일정을 안식하심으로 마치셨다. 우리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함께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단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인류는 왜 이 일주일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근원이 바로 성경에 그 기원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시에 일곱째 날은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 라고 주신 날이 바로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처음 이제 등장이 되었고요. 그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그 일주일이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주셨을까? 자, 이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 제가 한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힘드셔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신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쉬신 것이에요. 마치 우리 결혼 기념일이 있고 어떤 자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그 생일이 되면 그때마다 그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제 생일은 9월 19일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그 9월 19일은 뭐예요? 제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구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완성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으로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주셨을까?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럼 구속이 무엇일까요? 구속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죠? 구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풀려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돈을, 이 못 갚는 돈을 다 지불해주고 이 사람을 노예와 종의 상태에서
빼내온 것, 다시 회복되게 한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걸 성경 용어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현대에 쓰는 구속의 의미는 또 다른 게 있죠. 뭐 감옥에 갇히는 것도 구속이고, 뭐 구속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의미예요. 노임,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지내요. 쉬지도 못하고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매일매일 일만 해왔던 것이에요. 그 쉼이 없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다시 알려주시고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와 하나님을 구속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데요. 십계명이 쓰여진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쓰여졌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쓰여졌고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넷째 계명에서 강조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계명을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던 경험을 이제 반추하면서 그 경험을 여기에 계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계명에는 뭐가 기록되었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제 안식일은 단순히 창조의 기념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 나를 구속하신 것을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이라는 쉬지 못하고 평생 그거에 죽어야만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좀 어렵나요? 안식일은 그래서 구속의 기념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과 같은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봄의 나무, 꽃, 파란 하늘, 이것이 모두 다 저를 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세상에서 정말 바쁘게 그렇게 돈을 위해 살다가 행복이라는 것이 큰 집, 좋은 차에 타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 죽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 있고 또한 제가 의미 있게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저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억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이 다 가득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절 볼까요?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어요. 월화수목금과 토요일을 구별하셨다라고요. 그래서 그 구별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날 자체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킬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날을 지킴으로 우리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제정하신 안식일 대신에 다른 일요일, 그리고 다른 요일을 우리가 섬기고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요일을 지키라라고 기록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구절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준수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창조 시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들이 잊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환경이 그들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들은 쉴 수도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강제로 그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세요. 바로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실까요? 안식일을 까맣게 잊은 그들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다시 의미를 되새기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먹는 걸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어떤 만나라는 음식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라는 음식이 신기하게도 토요일만 내리지 않았어요. 바로 안식일이었죠. 제7일 안식일에만 만나가 내리지 않고 대신 금요일에는 다른 일월화 수목에는 만약에 내가 만나를 더 먹기 위해서 가족 수보다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 날이 지나면 다 썩었거든요.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날 그날 수확한 건 그날 먹었어야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금요일 날은 안식일 예비일로서 금요일 날 두세 배를 걷어놓으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 돼도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예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다시 만나가 내리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셨냐면,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다른 날이구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먹는 걸 위해서 죽고 그런 생활하는 날이 아니구나를 몸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안식일이 무슨 다른 날과 다 똑같지 뭐 달러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금요일날 2배의 음식을 걷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쫄쫄 굶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배웠던 그들은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금요일 안식일 바로 예비일에는 2배의 양식을 거두고 이제 안식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진짜 만나 내리지 않았고 미리 거둬두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 시간으로 구별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먹는 걸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기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안식일을 나중에 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어떤 땅에 정착하여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잊을까봐 계명으로 아예 그들에게 딱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가장 긴 계명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0계명은 절대 폐해질 수 없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지금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막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과 함께 있는 이 안식일인데 다른 계명들은 다 그대로 있으면서 안식일만 쏙 변경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관계의 표다라고 안식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정말 끈끈한 사이야, 이걸 보증하는 표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표가 바로 말이 좀 꼬였는데요, 그 표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또한 하늘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이 안식일을 지킬 거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일이니까.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 있어서 모든 모본이시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 바로 교회에 들어가사 거기서 말씀을 펴 읽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셨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계명을 쫓아 안식을 쉬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으시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이 예언이 AD 70년에 예수님 사후에 40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도망하는 날이 일이 안식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 안식일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하던 대로 회당, 교회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또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 역시 안식일을 준수하였던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공부가 다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죠? 여러분이 저에게 답을 보내셔야 돼요. 개인톡으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저한테 답을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음 주에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외운 친구들은 제가 따끔한 징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 심리학 끝나고 캠핑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 숙제들 안 해온 사람들은 캠핑 때 여러분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잘 해오신 분들은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역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한 주일 주기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두 번째,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제도는 무엇인가요? 3.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자, 4.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계명의 의미가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너무 쉬운데요. 다섯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한 안식일은 무엇인가요? 나와 너와 사이의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했었죠.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해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나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다 질문들입니다. 이거를 푸신 다음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없이 카메라로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무시지 않았죠? 네, 다음에 봅시다. 잘 있어요. 안녕.